자,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정녀 탄생,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곧 뭡니까?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때 흑암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바로 성육신이거든요. 곧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성육신 교리,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모든 과학을 다 초월하는 게 바로 성육신 교리죠.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 교리,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이 교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잖아요. 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래서 신적인 동시에 인간적이신지 가르쳐주고 있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 구원자가 되려면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뭡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똑같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도 당하시고, 그렇죠. 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을 다 겪어오셨고,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1인 2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신적인 동시에 인간적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시고 또 감정을 가지시는, 또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지만, 또 그분은 특징이 뭡니까? 독특한 특징이 죄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원죄하라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을 제가 신학교 때도요, 이 신학생이 그래요. 제가 잘 이렇게 대해주는 신학생 한 명 있는데, 제가 잘 대해주니까 저하고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아마 신학 때 1학년인가 그랬어요. 막 들어갔을 때죠. 솔직히 이 성육신이 안 믿어진다. 자기는. 그리고 이제 부활, 그 부분이 안 믿어진다. 그분이 4년대를 졸업하는 분이에요. 아주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분인데, 솔직히 자기는 성육신이 안 믿어진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는 거죠. 자기는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거는 도무지 아무리 그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저 느끼는 게,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진대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야 돼.
그래서 에베소 2장의 8절인가 보면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그랬죠. 믿음 전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어졌다. 이 성육신 교례가 믿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믿어진다. 여러분은 최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죠?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거. 구원자라는 게 이게 믿어진다.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 복받은 자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부정들이 있었어요. 특히 기독교 사회에서.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막 칼질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생육적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화 된 거지 이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었다. 이걸 부인하는 거죠. 신성을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화 된 거, 인간화 된 거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걸 강조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이것만 강조하는 그죠? 그런 이단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 해석에서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됐죠. 자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천사가 오늘 본문에 그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됐다 하면서 23절에 그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말을 인용을 하죠. 근데 이 처녀가 히브리어로 알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중요하죠. 처녀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젊은 여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젊은 여자라고 할 때는 뭡니까? 결혼한 여자일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처녀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앞뒤 문맥 성경 전체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젊은 여자로 그냥 번역을 해버리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여기가 처녀가 아니고 여자가 잉태하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 이거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렇게 왜곡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자, 젊은 여자가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공동 번역에 이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성육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 앞에 보니까 징조가 있으니 주께서 친히 징조가 있으니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징조가 미리 보이리니 그런 단어를 앞에 붙이지 않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다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징조가 이미 있을 것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21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유전공학이 발달하게 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복제 인간이 지금 이게 하나의 상식적인 그런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수정체 없이 체세포로도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기까지 과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 부분,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검증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성육신 교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육신은 신비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다. 그 말은 뭡니까? 성육신은 초이성, 초과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도 성령으로 잉태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이 성령으로 잉태하다. 자,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런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 수정체를 통해 잉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했다는 말은 뭡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약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혼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러면서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정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미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 날짜까지 잡아놨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이 혼인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마리아도 보호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이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 요셉에게 현몽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죠.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돼요. 누가복음 1장 35절. 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 임신한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이르니. 이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천지 창조 사역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혼동공허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구원자의 탄생에도 이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또한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죄 뭡니까? 원죄. 원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신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라 이 말이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자,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가 바로 죄가 없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큰 사건이죠. 이 지구, 이 우주가 생기고 가장 큰 사건 아닙니까? 성육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야 우리를 죄에서 속죄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자. 거룩하고 악이 없고 그리고 뭡니까? 더러움이 없고 그 말은 뭡니까? 거룩, 성결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자의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사단이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이 성육신 교리를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변질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 초대교회를 가장 대적했던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이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고 이 영은 선하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요.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하신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 사람의 육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주의 사상에서는 영주주의 이원론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힌, 바울을 가장 괴롭힌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타협을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단지 사람이 되신 것처럼 보인 것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신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연설이죠.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죠. 그런데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자, 적그리스도. 이걸 부인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런 영주의가 이 대표적인 이단으로서 이 초대교회를 이 많이 미혹하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우리가 아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 무흠수태설, 이걸 주장하죠. 그래서 이 무흠수태설이라는 것은 마리아는 죄 없이 탄생하셨고 죽은 후 즉시 영광에 부활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임신하신 마리아가 어떻게 죄가 있겠냐 이거죠. 죄가 없는 그 마리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이 땅에 잉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무음수태제죠. 그래서 이 캐톨릭 신자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여 그러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야 원죄가 없은 구원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음수태설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심지어 평생 마리아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면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뭡니까? 마리아상이잖아요. 어떤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가 뱀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죠. 그래서 캐톨릭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캐톨릭 신자도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근데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원죄 아래 있는 존재예요.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인류의 시초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또 로마서 10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마리아는 제외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때 마리아가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죠. 거기에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내 구주를 기뻐. 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구주. 내 구주를 기뻐함. 구주란 말은 뭐죠? 구원자란 뜻 아닙니까? 자기가 잉태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잉태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 구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본인이 잉태했던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도 동일한 구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처녀설.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 31절 또 6장 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다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말하는 영원한 처녀로 살았다는 것은 성경에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대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런 성육신 교리를 성령 인태를 변질시키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종교회의를 했는데 이게 바로 주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게 되죠. 그리스도는 신성도 완전하고 인성도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은 두 성격이 서로 혼돈되지 않고 하나가 다른 것으로 들어가서 잠입하지도 않고 그 기능에 따라 서로 대조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특성이 연합함으로써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까지 1600년 넘게 기독교 공식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교리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은 비하이다. 비하라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자기를 낮춰버린 것입니다. 겸손이란 단어보다 더 자신을 낮춰버린 거죠. 이게 바로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거든요. 그것도 종의 형체로. 그걸 보고 비하라고 그래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뭐하러 왔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온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비하라는 단어. 완전히 바닥까지 가버리신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비하라고 한다. 그거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 빌립보 2장 5절 8절이죠.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 말은 뭐죠? 동일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동일 본질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사.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비우.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 땅에 오사 희생제물이 되셨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다.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형체를 입으셨다.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 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종은 뭡니까? 섬기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
유월절 예식을 하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씻겨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며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다.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사람의 모양으로 해야 돼요. 돼지의 모양으로 오면 안 돼요. 뭔가 소의 형상으로 오면 안 돼요. 사람의 형체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의 고통,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그 인생의 고통을 주님이 직접 겪으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요셉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주님도 자라오면서 질병도 겪으시고요. 인생이 살아오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인생 이 땅에 태어나면서 늙기까지 죽기까지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겪으시고 그리고 뭡니까? 죽기까지 했잖아요. 또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고통도 주님은 겪으셨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죽어서 가는 지옥의 고통까지도 담당하셨어요. 베드로에서 후서입니까? 지옥에 내려가사 음부에 내려가사 거기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3일 만에 살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갖는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비하, 이 비하의 단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점점 비참해지고 낮아지신 이 단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육신 자체가 비하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환을 겪으시고 많은 순환을 겪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점점 비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이런 인간이 이 땅에 겪는 모든 그 과정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비하의 그 삶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겪는 그 고난을 다 인생의 고통을 다 친히 겪으셨다. 질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질고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질병의 고통을 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주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도 다 담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시험, 어려움,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 고통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문제 있고 어려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다 겪으셨거든요. 여러분 질병 속에 있습니까? 주님도 다 겪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가난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도 가난하셨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가난하셨겠어요. 배고픔도 겪으시고 정말 어려움도 겪으시고 환난도 겪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환난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주님이 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동정하다는 말은 뭐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다 알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자, 돕는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돕는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성육신은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뭡니까?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거든요.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기쁨의 큰 목자들에게 전했죠.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자,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됐고,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돼요. 이거는 예언의 성취다. 이미 하나님이 이 구원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근데 언제입니까? 가장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때부터 예언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에 뭐가 있죠? 이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해서 결국 뭡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하죠.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주신 복음이죠.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주신 원시복음. 성경 66권의 핵심이죠. 장차 여자의 우선이 이 땅에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여기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합니까? 양이 희생돼야 되겠죠. 양이 희생되고 피를 흘려야 되겠죠. 그 희생된 양의 가죽을 벗겨서 수치 가운데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가리게 하신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장차 여자의 우선이 와서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복음이 약속됐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은요,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쫙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때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서 보면은 뭡니까? 피제사.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와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제 언제 올 것인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자,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반드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가지고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지? 왜 우리 남편이 변화가 안 되지? 왜 우리 가정에 응답이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오순절날이 미름에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죠. 자, 구원자가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첫 번째 뭡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원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왜?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바로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대속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면 나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겠죠. 이런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래서 대속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고 또 반드시 그분은 구원자란 증거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자, 이런 조건을 다 갖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란 뜻이죠. 오늘 천사를 통해서 구원자의 이름을 알리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자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요, 이미 그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불려졌거든요. 특히 여호수아.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하죠. 성취된 언약이 있고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있고. 자, 성경은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취된 언약이 뭡니까? 성육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된 성육신이죠. 자,
하나님에게서 말씀되어 온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미 성취됐고, 또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은혜 시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뭡니까?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구원자란 증거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지라.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에 대한 네 번째 언약이 뭡니까?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됐다. 선악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이제 성취가 됐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뭡니까? 성취된 언약 두 가지.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 땅끝 복음화. 그럼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미 성취된 언약.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두 언약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받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